길 안의 길, 길 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54문 우두종의 조가 도림 스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제54문 우두종의 조가 도림 스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두종의 조가 도림 스님은 중국 항주 사람이죠. 9살에 출가했고 21살 때 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엄경과 대성기실론을 배웠죠. 교학을 먼저 배웠죠. 후에 항주 진망산에 큰 소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무성한 가지 밑에 기거하며 수행했죠. 사람들이 이로부터 그를 조가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곁에는 또 까치가 둥지를 털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작소하상, 까치집 집소 그래가지고 작소하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선사에게 해통이라는 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가려는 곳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시자가 말했죠. 저는 불법을 배우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화상께서는 제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 곳을 다니며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선사가 말했죠. 불법을 배우고 싶은데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래, 불법이라면 나에게 약간은 있지. 그 시자가 물었죠. 어떤 것이 스님의 불법입니까? 시자는 늘 불만이 많았죠. 왜냐하면 공부하러 왔는데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이 깨달은 분 같지도 않고 약간 희한한 행동만 좀 하고 괴팍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 공부할 스승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사가 말한 거죠. 불법이라면 내게도 약간은 있다. 시자가 물었죠. 어떤 것이 스님의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몸에 걸친 옷에서 실 한 가닥을 집어들고 후 불었다. 그것을 보고 시자가 깨달았다. 책에 따라서는 선사가 코트를 하나 뽑아서 후 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 한 가닥이든 코트 한 가닥이든 그것을 집어들고 불었죠. 그것을 보고 시자가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의 조사 스님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의 선문답을 종종 보게 되고 그때마다 약간씩 주석을 달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은 주석이 있으면 오히려 선문답을 날 것 그대로 이야기가 조금 힘들 경우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주석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운문스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공안에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마른 똥막대기가 공안이 된 데는 스님께서 화장실을 나오는데 학인이 지키고 섰다가 물었죠.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운문이 답하다가 마침 들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마른 똥막대기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른 똥막대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똥을 닦는 막대기로 해석을 하죠.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있어도 아주 귀했으니까 나뭇잎이나 막대기나 돌멩이 정도 가지고 닦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들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죠. 만약에 도양에서 잣나무가 있는 곳에서 물었다면 아마 운문스님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차를 마시면서 물었다면 조주 스님처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라고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똥이 말라서 막대기 모양으로 된 것을 가리키죠. 말똥이나 개똥처럼.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별로 발달한 시절이 아니니까 아마 사람 똥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막대기가 아니라 똥이 막대기처럼 되어서 굴러다니는 걸 말하죠. 그러면 어디에서나 굴러다니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들고 똥막대기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지천에 굴러다니는 개똥 같은 것을 보고 똥막대기를 하는 것이나 어떻게 해석하든 부처님이란 혹은 불성이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부처고 보지 못하면 중생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죠? 조가가 시자에게 하는 행동과 시자가 서성의 행동을 보고 알아차린 것이 바로 운문의 똥막대기라는 화두고, 그때 똥막대기라는 화두가 운문의 똥막대기라는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문의 경우에는 똥막대기가 되고 조가 도령의 경우는 뭡니까? 틀을 하나 해서 후 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깨치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그런 장난을 하십니까? 이렇게 확인이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는 앞으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가 도림 스님과 백낙천관의 관계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죠. 백낙천은 200, 두보, 한유와 더불어 이두한벽으로 불리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시인이죠. 그가 중앙에서 정치를 하다가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항주 지방으로 살짝 피해 나와서 항주 자사라는 간직을 맡게 됩니다. 마침 그 고장에 조가 도림선사가 살고 있었고 그 스님께서 아주 괴짜로서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는 부임하자 말자 산으로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선사께서 계신 곳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사가 말했죠. 태수가 나보다 더 위험하오. 그러니까 백거이가 말합니다. 저는 조정의 관리이고 그 나의 지인은 이쪽 지방을 다 누르고 있는데 위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주 지방의 자사니까, 항주 태수니까 항주는 자기가 꽉 잡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장작과 불이 서로 가까운 것처럼 번뇌의 불이 거치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은가. 당시 백낙천은 정치적으로 좌절을 거듭하고 있었죠. 그는 유가적 이상을 따르는 사대부였고 그때 당나라에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력들과 사대부가 싸우죠. 그때 백낙천은 싸우는 대신에 타협하고 일신의 안전을 깨했죠. 그래서 항주라는 시골에 가서 자사라는 한직을 택한 것도 그랬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그대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조가 도림선사의 말을 듣는데 아마 백낙천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 위보다 땅 위가 더 위험하다는 조가 도림선사의 말씀에는 백낙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본 촌철살인의 지혜가 번득입니다. 투쟁과 모함이 난무한 조정에서의 삶이 어찌 나무 위의 삶보다 위태롭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나무 판자 한 장 아래에는 뭡니까? 지옥이죠. 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판자로 되어 있잖아. 판자로 바다와 나가 구분되잖아. 그 한 장만 드러내면 뭡니까? 바로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나무 판자 한 장 드러내면 바로 지옥인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백거이와 조가 도림선사의 문답을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 조광조가 생각났습니다. 조선 제1의 개혁사상가로 불리던 조광조는 나중에 결국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의 전라남도 하순으로 기양을 가죠. 그 당시는 능주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결국 중종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죠. 조광조는 굽히기보다는 부러지기를 택한 것이고, 백거이는 부러지기보다는 뭡니까? 굽히기를 택한 것이죠. 백거이가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대답하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래서 백거이가 피웃죠. 3살짜리 아이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가 선사가 말하죠. 3살짜리 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80이 된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말 끝에 백거이는 절을 하고 물러납니다. 재앙막작 중선동행이라고 하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말은 불교가 실천의 종교임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삶의 진정한 가치는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백낙천과 도림선사 사이에 오고 간 말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우리말로 풀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묻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위의 경구를 보면 모든 부처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반드시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나쁜 짓을 하지 말 것. 둘째, 착한 일을 할 것. 그리고 3번째,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선보다 악을 먼저 말할까요?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할까요? 중선봉행 재앙막작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즉, 선한 사람이나 선한 행동이 없어서 나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힘들고 혼란한 것은 개인과 집단이 서로에게서는 해서는 안 될 짓, 즉 악행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행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도 역시
예스럽지 않게 들립니다. 에밀 아자르가 지은 자기 앞의 생, 그 유명한 모모가 나오는 소설이죠.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완전히 희거나 검은 것은 없다. 흰색은 흔히 그 안에 검은색을 숨기고 있고, 검은색은 그 안에 흰색을 포함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착한 일의 밑바닥에 의외로 욕심의 검은 구름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선행이, 요즘 말하면 메이크업에 불과한 사람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행. 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들은 그러한 행동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세상이 악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 배워서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이 머리 좋은 나쁜 놈이란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많은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줄 모른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면, 소신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따라서 불교는 말합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행동을 하기에 앞서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재앙막작, 중선동행, 자정기,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라. 불교는 혹은 부처님은 피상적인 착한 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성찰을 통한 착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 공부는 교학이든 선불교이든 도덕의식을 키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무한히 발달된 도덕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행위를 하기 전에 자기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성찰이 끝나면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병으로 따진다면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안 다음에 뭡니까?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죠.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절집에서는 이 개, 지금 이야기했던 재앙막작, 중선동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거를 칠불통계계라고 합니다. 칠불통계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문헌은 전등록, 초당집, 법구경, 종밀의 도서,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입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건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